이렇게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평신도를 거쳐서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지기까지 오늘까지 왔는데요. 우리 여전도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들의 그 활동이나 그 노력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에 우리는 그 역대 여전도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여전도 회원들에게 수고와 노고에 한번 박수 한번 치시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발람과 나귀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봤습니다. 발람은 보지 못했는데 나귀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지 않으려고 비벼대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3번을 때립니다. 3번째 맞고 나니까 이 나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려서 발람이 노하여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3번을 때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고 얘기합니다. 나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발람에게 이 나귀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밝히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한 마리의 나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의 말이라고 듣지 마시고 오늘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은 나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전도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자라는 표어인데 너무 성의 없는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제목이 만들어지기까지 저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맨 처음에는 불임절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전도회로 좀 해볼까?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여전도회로 해볼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세상에선 미운 오리 새끼고 하나님 나라에선 백조. 요거 괜찮다. 요걸로 좀 제목을 정해보자.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한 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전도회라는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송도 성결교회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한창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1차 포로 귀환 BC 537년과 제2차 포로 귀환 BC 458년 사이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당시의 수상궁 배경으로 유대인 구원이라는 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서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중 전반부인 1장에서 4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갓 포로 백성에 불과한 유대 여인인 에스더가 바사의 황후로 간택된 사실과 바사의 고관인 하만의 흉계에 의해 유대 민족 전체가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5장에서 10장에서는 상황이 급전환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수 하만이 처형되고 유대 민족이 극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으로 대단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시점인 BC 479년은 당시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일전을 벌인 헬라와의 전투에서 예상 밖의 패배를 하였던 BC 480년의 이듬해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와스디가 폐위된 BC 480년으로부터 7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제국 바사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그 모든 것을 생략한 채 왕후 간택 사실과 관계된 사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곧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가 부모조차 없는 한갓 미천한 여인에 불과했다는 사실 속에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 성결교회 여전도 회원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전달자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교회 여전도 회원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뜻으로 알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전도회, 그 여전도가 되려면 첫째,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에스더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유대 민족들은요, 그 집에 들어가면요, 유대인들의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문을 열 때에 그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냄새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그 유대인들의 집안에는 아주 오래된 책들을 비롯해서 집안에 책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된 책에서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맨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의 풍습을 또 보면은요, 그 많은 책들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 속에서 하루를 지내게 하는 유대인의 풍습이, 안식일의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남자는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여자는 12살에 성인식을 하죠. 아들들의 그 성인식을 바르 비츠바라고 하고요, 딸들의 성인식을 바트 마츠마라고 하는데요,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 곧 모세 율법 5권을 다 히브리어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모세 5경을 다 외워야 돼요. 읽는 게 아니라 다 외워야 그 성인식에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읽히고 있습니까? 또한 내 자신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딸과 같이 여겼던 에스더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했음을 짐작해 봅니다. 성경에는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 4절엔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날마다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중에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에 보면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불러 그 율법책을 낭독해 하였고,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야는 충격을 받아 자기 옷을 찢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방 예배를 모두 없애고 여호와께 순종하며 모든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 예배함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교육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을 듣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듣지 않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이 돋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내가 변하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안에 살 것을 얼마나 교육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본이 되어서 이 에스더를 교육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에 보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요, 내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됩니다. 말씀의 본이 되어져야 되고요, 예배의 본이 되어질 때에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앉아서 이 기도의 제목 읽기만 함으로 내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한 내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만한 내 땀이 있어야 되고요, 그만한 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 자리를 빠지지 마십시오. 말씀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서 2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새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라고 나옵니다. 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괴미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괴의 히브리어 헨이란 말은 유난히 귀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다른 왕비 후보들처럼 외적인 치장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여호와의 신앙에서 우러나온 예배와 말씀 안에서의 그 내면적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어 황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미스코리아 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한희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한희 씨가 미스코리아 2006년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됐는데요.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궤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나이도 좀 많았고요. 대학원생이었고 YG 연습생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한희 씨를 볼 때 너무 끼가 많고 어머니 의도대로 안 되니까 너는 그러면 미스코리아 한번 출전해 보라고 권유를 했대요. 그래서 이한희 씨가 자기는 도저히 미스코리아에 출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를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하용주 목사님께 상담을 해서 만약에 목사님이 출전하라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출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절대로 하용주 목사님은 출전하라고 안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용주 목사님에게 갔답니다. 갔더니 하용주 목사님이 너무 흔쾌히 수락을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한번 나가봐라 그랬대요. 그래도 믿기지 않아서 또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중에 잠언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니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다.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전을 했습니다. 미스 코리아들은요, 걸음걸이 뭐 행동 하나하나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한희 씨는 걸음걸이도 너무 씩씩하게 걸어서 그 주관하시는 분들에게 지적을 받고요. 피부는 또 구릿빛이고요. 너무 씩씩한 남자아이 같았었대요. 근데 서울 진으로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미스코리아 대회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그때가 마침 50주년 기념행사였대요. 그래서 49회까지의 그 내려온 전통을 다 없애고 50주년에는 특별히 좀 다르게 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이한희 씨였던 거예요.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괴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한희 씨도요, 정말 미스코리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체자의 그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한희 씨가 미스코리아 그 출전한 사람들을 모두 보니까 너무 이쁘고 전년도에 미스코리아가 와서 우리 축하해 주러 온 줄 알았대요. 너무너무 자기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한희 씨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한희 씨가 그랬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의문을 가졌대요. 근데요, 그게 어디에서 왔냐면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신앙 때문이라고 자기는 결론을 내렸대요. 이분은요 어떻게 했냐면 입소 전날 가서 그 미스코리아 그 책상에 메모지를 하나 썼대요.
예배하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와서 저와 함께 예배하실 분을 찾습니다 하고 프린트해서 다 메모지를 날랐다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전원들에게. 근데 맨 처음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대요. 근데 거기서 예배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오주희 씨라는 사람을 만났고, 박샤론 씨라고 우리 그 은혜교회 하객동 은혜교회 목사님 딸도 그때 미스 코리아 선이 됐거든요. 그분들을 만나게 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참가자 3분의 2가 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거든요. 주최 측에서 하지 말아라, 계속 물 흐리면 점수 깎겠다, 금식기도 하지 마라, 그런 압력이 쏟아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이한희 씨는요, 대회를 포기할지언정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본선 날에도 오주 씨와 함께 둘이 금식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 큰 대회를 앞두고 아침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옵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화려한 본선 무대보다 둘이 예배한 날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유지하면 그 열매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한희 씨는 고백합니다. 부모님과 언니와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예배와 말씀 묵상이 지금의 이한희 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한희 씨는 말합니다. 그는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에스더와 이한희 씨를 보면서 송도교회 여전도 회원들께서도 예배와 말씀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나귀가 되겠습니다. 나귀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언제 설지 모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축복이 되고, 듣고 불순종한다면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유대인 진멸에 관한 아하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하만의 조서로 인하여 모르드게를 비롯한 온 유대인이 통곡하며 금식한 사실을 모르드게의 끈질기도 충정 어린 설득으로 인하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왕이 앞에 나아가는 그녀의 결연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육체적 금욕뿐만 아니라 기도가 수반된 일종의 절규의 몸짓입니다. 여러분들 절규의 몸짓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기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민족이었던 시녀에게조차 금식을 요구한 것은 에스더가 당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측면과 더불어 시녀들을 금식에 동참시킬 정도로 신앙인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의 신앙이 내 이웃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여전도 회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 21장 12절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성도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기도가 함께하는 신앙이야말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거룩하여지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거룩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전도회 이름이 뭡니까? 전도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게을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우리 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본 구절은 수산성 이외의 사람들이 13일 하루 동안 철저한 보복을 감행한 후 그 다음 날 승리의 축하연을 만끽하였음을 일컫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승전만을 기뻐함이 아니라 유대인의 운명을 전화위복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에서 배설되어졌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에스더 9장 18절 시작.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수산성에서는 유대인 대적자들에 대한 토벌 시한이 하루 더 연장되었으므로 다른 곳보다 하루 늦춰진 15일에 거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사왕에게서 존귀와 권세를 받은 악한 하만이 모든 사람에게 경배받기를 원했던 악한 하만이 전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했다가 결국은 패망을 하고 맙니다. 오늘도 만물의 위에 서서 경배받기를 원하는 사단의 괴계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아니 믿는 성도들까지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국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져 멸망을 할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산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선결교회는 5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새벽 기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개척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서 앉아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여전도 회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더 9장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오늘 보니까 예물을 주더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메나트는요, 나누다, 할당하다, 계수하다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을 면한 유대인들이 구원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활 필수품에서 귀중한 재산에 이르기까지 피차에 흔쾌히 나누어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불임절의 풍습을 보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교회에 출석한다면 우리는 손뼉치며 환영하면서 그 영혼이 잘 성장하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주며 온갖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축하하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관심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또 한 영혼을, 그 또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을 다시 이 자리에 전도하여서 이제 우리 이 자리가 한 자리라도 빠짐이 없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 오래 끌어서 설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2시 4분이 됐네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톤이 높았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톤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우리 여전도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여전도 회원입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요, 압니다. 정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섬김과 동시에 오늘 얘기했듯이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영혼 살리는 일이 회복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그러한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